자, 눈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맹인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 전환기, 터닝포인트라고 하죠. 있으신가요? 터닝포인트, 네, 감사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와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만큼의 큰 영향을 끼친 순간을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저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난 거겠죠. 저 목사잖아요, 그죠? 아무렴, 설마, 체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도 작은 교회이지만 회장직을 몇 년 동안이나 역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멀리 가려고 했었죠. 도망도 가보고 피해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 만나고 결국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세우셔서 있는 거겠죠.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저의 터닝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요, 수술입니다. 죄송해요. 안 본 눈 살고 싶으신, 네. 안 본 눈 빨리 없애주세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자,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네, 제가 라섹을 했는데요. 별거 아닌 수술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편의와 윤택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저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 안경 뭐겠어요? 네, 그냥 보안경이에요. 네, 벗어도 잘 보입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왜 제가 안경 쓰는지 알겠죠? 끄덕끄덕. 네, 고개를.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이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네? 네. 안경이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시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노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하이틴 스타 우리 손지창 형이 네, 마지막 승부에서 저렇게 하고 왔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저 진짜 브로마이드 이렇게 옛날에 딱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저 형 따라하려고 제가 이렇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나오죠. 네. 노력의 결과로 결국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장기가 되더니 눈이 급하게 나빠지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계속해서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압축을, 렌즈를 끼잖아요. 안경을 끼면 렌즈를 압축을 3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보면 눈이 이렇게 커 보이는. 예.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네, 죄송해요. 20살이 넘어서는 이제 멋을 조금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안경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도 끼고 하드도 끼고 뭐 원데이도 끼고 다 해봤는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막 다래끼도 많이 나고 안과 질환이 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렌즈도 돌아가고. 렌즈 끼시는 분은 렌즈 돌아간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조금 아실 거예요. 눈병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가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제가 큰맘 먹고 여의도에 있는 빛소망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런 곳이어가지고 교육자 할인 받았어요. 네. 빛소망 안과.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 할인을 받아서 교육자 선배와 함께, 아까 그 사람 그렇게 보여도 교육자 선배십니다. 지금 서울 모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때 제가 당시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원성 목사님이랑 같이 입학해서 같이 족구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시기였는데, 제가 추석 때, 연휴 때 제가 라섹을 했는데 앞뒤로 3일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한 5일 정도 되니까 라식을 하러 갔어요. 라식은 회복이 빨라가지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사를 진단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짝눈이었는데 한쪽 눈이 각막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라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섹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식보다는 회복이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수술 다음 주부터는 정상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가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조금 걸리죠? 제가 그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굉장히 쾌적했어요. 아, 주님이 주신 이 세계 이러면서 이틀만 지나면 나는 이제 안경 벗고도 잘 생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죠. 수술 이후에 이런 안대를 착용하거든요. 울트라맨 같은 저런 거. 저분은 굉장히 진짜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렇게 생활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밤에 저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누워서 빛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 생활을 해요. 보통 3일 이후부터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을 아예 뜰 수가 없었고 너무 아팠거든요. 빛도 안 드는 골방에서 책도 못 보고 당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혼자 살고 있지만 거의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방 안에 거의 누워 있거나 아니면 눈 감고 있거나 거의 기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자서 잠도 안 와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환상을 체험했어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때 아날로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도대체. 내가 조금 편해보자고 내가 도대체 눈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보입니다. 1.0,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상 시력까지 돌아오는데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저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건조한 거랑 빛 좀 번지는 거랑 가끔 펑펑 우는 거 빼고는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안경 벗고 이제 제가 격한 운동도 할 수 있고, 뜨거운 라면 김 안 서리고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TV 보다가 잠잘 수 있습니다. 안경 끼신 분 공감하시죠?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로 인해서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소소하게 생기는 잔병치레 뭐 이런 것들 안과 질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삶의 윤택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고작 한 열흘 정도 제가 고생했거든요. 눈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혼자 주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앞을 못 보는 삶은 상상 그 이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을 봤을 때 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마음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데요. 저의 어떤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 시계는 조금 독특한 디자인이죠. 시침 분침이 저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시계입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렴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손가락질보다는 그들의 생활과 관심에 조금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요, 불편하다라는 말로는 그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즉, 모든 선지식, 전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색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산과 바다와 또 낮과 밤과 어둠과 그림자와 단풍, 노을,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삶의 모든 환경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머릿속의 상상을 통해서 어림짐작했을 겁니다. 모든 인식이 그렇게 진행됐겠죠. 아니요, 어떤 인식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에게는 어둠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구걸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체적인 삶이 가능했을까요? 도와줘야지 겨우겨우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쭈그려 앉아서 최대한 불쌍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고작이었을 거예요. 이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땠나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한번 여러 군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좀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불우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인 취급을 하죠. 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보여줘야 하는 이들이 단순한 편견에 가득한 호기심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제가 맹인이었다면, 제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편은 이런 시선일 겁니다. 태어나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인을 찍는 거예요. 사실 기저에는 두 가지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종교적 기준과 두 번째는 내가 더 낫다라는, 나는 괜찮다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맹인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을 강요당한 사람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두고 불행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가진 자일수록 이런 실수는 범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어느 한 정치가가 교통사고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고들을 언급했죠. 여러 흐름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로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워딩만 두고 본다면 왜 그 기준을 왜 본인이 정하는지, 말로 인해서 2차 고통을 당할 이들을 생각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치가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고요.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잘못 적용한 것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마디 말이라도 할지라도 사람 죽이기 참 쉽거든요. 사람 살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처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과 맹인의 만남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작화인데요. 이런 모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는 지나가다가 한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맹인이네요, 그 사람이. 호기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를 묻습니다. 선생님, 라삐어,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구 죄로 인함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저런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어느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 곧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세요. 그리고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뱉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함이라는 어떤 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도움을 받았겠죠. 혼자는 가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더듬더듬 어떻든 간에 순종했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그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과 장면이고, 오늘의 사건을 이렇다 저렇다 풀이해 놓은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정리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보셨고, 대답하셨고, 진흙을 바르시고, 보내셨다라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4가지 행위를 중심으로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거든요. 에이덴이라는 겁니다. 옆에 어원을 보면 보다, 알다, 지각하다, 깨닫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같은 대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호기심으로 일관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응하십니다. 어느 누구는 호기심으로, 어느 누구는 불쌍히 여김으로, 또 어느 누구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시죠. 자, 이웃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거린이었던 사람 맞아? 구걸하던 사람 맞아?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니,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대본에 나왔어야 되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았지만 관심 가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원에서 확인했다시피 적어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본다, 보았다 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깨달아 알다, 깨닫지 못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았다라는 의미는 깨닫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인데요, 대답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른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은 적어도 이 사람, 맹인,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너희가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적 전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기준으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둘 중 하나야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겠죠. 부모의 죄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아니, 둘 다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대와 다른 여태 종교적 기준을 깨부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요, 기준의 재정립입니다. 여태까지 맞다고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삼고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세상의 가치, 다수의 논리, 거대한 담론,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으로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통의 기준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험과 고통은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고난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달리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셨습니다. 9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의 약함, 고통도 사용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애초에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문답은요, 가정에서 자녀들,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엑기스들을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든 중요한 게 1번이잖아요. 근데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놀고,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행동도 의미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인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5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아멘. 4절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인 동시에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밝힐 자신이 유일한 빛 되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말씀하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시고 빛이 비춰주시는 이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시다라는 거예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충분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걸어서 나온다고요. 붕대 칭칭 감고. 그런 분이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신학적 주장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했던 거듭남이요. 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고 다시금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흙을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었듯이 그렇게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로암이라는 물가에 가서 씻게 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즉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또는 육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둠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회복되고 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을 손수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보내다. 보내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곳은 주석에서도 다 있지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구조는 지하입니다. 또랑처럼 쫄쫄쫄쫄쫄 흘러가고 물이 고여있는 어떤 못, 연못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굳이 찾아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보내신다고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보내심을 명받고 내가 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눈이 환해진 후에, 눈을 보기 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냄과 보내심의 연속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를 더불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인생의 바른 기준, 인간으로서의 목적과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 창조, 새 탄생을 이루시고 다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구절은 눈이 뜨인 후에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11절. 자, 보시죠. 11절에 노란 줄 돼 있는 것만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호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 또는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냥 예수라라는 고백은 그냥 나사렛 지방에서 자랐던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고백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정말 큰 변화와 발전이지만 이것까지는 입으로 고백했었던, 하지만 믿지 않았던 니고데모도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띄임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두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아멘.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칭에서만 변화가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결국 과감한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본문 한번 또 보시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 출교는요, 사회에서 추방과 매장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었고 생존권의 위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생존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새롭게 된 인생, 참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으니 길이 정해진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게 없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무리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함께 보지만 보지 못하고 함께 경험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빗대시고 기준 되시는 예수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왜 맹인을 만나셨을까요? 근원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왜 이 사건을 보이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아멘,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이다. 구원자, 심판자 예수를 믿고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이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보지 못하는 자, 빛, 아포슬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연결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점이 될 수 있겠죠. 먼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고통뿐이던, 사는 목적조차 잘 모르던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빛.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눈을 떴습니다. 먼저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유일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포슬, 보내짐으로써 살아가는 것, 보냄 받은 자답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죄송하지만 자신이 나아갈 바를 모르는 인생,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고 한들 말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를 점검하면서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진정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뜨여졌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존재인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긴급성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첫 번째죠. 지난주 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와 동일한 질문일 수 있겠죠. 존재의식.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특별히 두 번째 보십시오. 긴급성.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밤이 온다.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찬송가 330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찬양 아세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이런 찬양이거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실히 일해라.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 감당해라. 지금 당장.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교육, 섬김, 감사, 전도, 교제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바빠서 또는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곧 밤이 올지 모르니까요. 맹인처럼 주저앉지 말고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고 용기 내시고 보냄받은 곳으로 가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아포슬 슬로건은 개척하랍니다. 다 아시죠? 주저앉아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망 없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맹인이요, 당시 사회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증거, 다른 어떤 말, 다른 어떤 논증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면 그 약함을 고쳐서 사용하실 겁니다.
유명한 한 사람의 명언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 어떤 사명,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진하실 것인가요? 우리는 빛 대신 주로 인해서 눈을 뜨고 깨어나고 고쳐져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사용하실 겁니다. 인정하시고 순종하셔서 선포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려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려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속 만남은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이고 육의 눈이 뜨여서 소망 없고 볼품 없고 목적 없던 인생이 목적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로 사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남을 고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찾게 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환경,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포슬 이름 보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